로마서 4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나 그의 씨에게나 율법을 통해 주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의를 통해 주어졌느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가 되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그 약속은 효력을 잃게 되느니라. 이는 율법이 진노를 이루기 때문이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죄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그것이 은혜로 되게 하려고 믿음에서 나나니 그 목적은 그 약속을 모든 씨에게 확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은 곧 율법에 속한 자들에게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 그 약속을 확고하게 하려 하심이니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의 조상이라. 이것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느니라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없는 그것들을 마치 있었던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가, 이것을 4장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 좋은 사람이다, 그런 말 듣는 것도 기분 좋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참 너는 내 마음에 든다, 너는 참 의로운 자답다 한번 그런 칭찬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내 마음에 딱 든다, 아주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요, 사람에게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좋은 말 듣기를 원합니다. 사람으로부터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는 선을 행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 당장 칭찬이 돌아오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아무리 선을 행한다고 해서 하늘나라에서 야, 너 하고 있는 거 보니까 내 마음에 든다, 참 사랑스럽고 예쁘다, 우리가 그런 말을 듣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요, 그날이 옵니다. 그날이 와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이 옵니다. 그날이 공력을 밝힌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공평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보세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사람을 향해서는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들에게 물질을 주시고 그들에게 건강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골로새 1장 17절에 뭐라 하십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자체가, 호흡하고 사는 이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호흡을 쥐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도 않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 다른 나라들을 정복을 해서 대제국을 이루었던 첫째 나라가 바벨론 왕국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중동을 다 다스릴 때입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권세를 주셨습니까? 그런데 자만했어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들로 내쫓김을 당하게 해갖고 7년 동안 짐승처럼 살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 7년이 끝난 다음에 하늘을 향해서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향해서 쳐다보니까 이제 사람의 제 정신이 돌아온 거죠. 7년을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신 다음에 제정신을 차리게 해가지고 다시 바벨론 왕국에 돌아가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 모든 사실을 그 아들이 봤어요. 그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들을 다 체험한 그 아들이 이제 왕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유다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범죄함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한 다음에 잡혀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모든 집기들을 다 가져가게 했는데 아무리 그런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바벨론 나라를 도구로 사용하신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하던 집기를 가지고 잔치를 벌이면서 거기다 술을 마셨지 않습니까? 왕과 그 신하들과 심지어 백성까지. 뭐 백성들이야 그 잔을 차지 못했겠지만 적어도 왕과 그 가까운 신하들 어떻게 했습니까? 갑자기 벽에 손가락만 나와 사람도 아니고 손가락이 나와서 글을 쓰는데 성경 뭐라 하세요? 다니엘서 보면 이건 성경 역사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 바벨론 역사책에 그 페르시아 역사책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벌벌 이 다리가 두 무릎이 이렇게 부딪혔다 했습니다. 얼마나 기겁을 했던지. 나중에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해석해 달라고 바벨론 나라의 박사며 무슨 점술쟁이며 모든 지혜 있는 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그 의미를 설명하게 했지만 아무도 해석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그 왕의 어머니가 뭐라 했습니까? 이 왕국에는 꿈과 이런 것을 잘 해석하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가 있다. 아버지 때에도 그 꿈을 다 해석해 주었지 않느냐. 당장 그를 부르라고 그랬죠. 다니엘이 들어와서 뭐라 했습니까? 그 해석해 주면서 당신은 당신의 아버지에게 일어난 일을 다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당신의 숨쉬는 호흡까지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하는 그 집기에다가 술을 마셔. 너는 끝났다. 그런 뜻이다. 너는 이제 저울로 딱 재보니까 너는 도저히 이제 끝났다. 그래갖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날 밤에 페르시아 군이 쳐들어와서 그를 죽이고 바로 그것이 바벨론 왕국의 종말이었습니다. 멸망이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왕국이 세워졌지 않습니까? 이건 성경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들입니다. 세계 역사 성경에서 여러분 바벨론 시대에 바벨론 왕국 시대에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해 주신 배로 세계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보세요. 아직 페르시아 왕국이 오기 전에 페르시아 왕국이 올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대로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페르시아 왕국이 온 다음에 세 번째 나라까지 성경에서 예언했습니다. 아직 그 나라 그런 왕국이 생기기 전입니다. 근데 그리스가 세 번째 세계를 다스리는 왕국이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왕국은 로마라는 표현을 안 썼지만 인종이 다른 그러니까 다른 나라까지 점령을 해가지고 로마가
유럽만 점령한 게 아닙니다. 중동까지를 다 점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네 번째 일어날 나라는 앞에 세 번째 일어날 나라보다 훨씬 강한데, 인종이 다른, 그러니까 진흙과 철처럼 그런 게 서로 섞일 수 없듯이 언젠가는 그 나라도 망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 나라가 이제 망한 다음에 마지막에 그 로마가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한 마지막 주님이 이제 공중 재림하신 다음에 이 땅에 벌어질 이제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데, 그때 세상을 다스릴 적그리스도. 근데 리바이브드 로만 엠파이어, 그러니까 옛날 망한 로마가 다 힘을 합합니다. 그런 날이 올 것을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데 그거 하나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참 so sad. 내가 뭔 얘기다 얘기를 했지? 내가 지금 아브람, 자 보세요. 사람은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사실은 하나님 때문에 살고 있어요. 오죽하면 그 바벨론 그 두 번째 왕에게 내 호흡도 주장하고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안 믿는 사람들도요,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지옥 간다면 왜 지옥 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지 않으셔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본인이 안 받아들이니까. 근데 보세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칭찬 이런 건 별로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 사람에게는 칭찬받고 사람에게는 존중 여김을 받고 사람한테는 인정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자 원하는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근데 보세요. 안 믿는 사람들은 상관도 안 하죠. 근데 믿는 사람들은 상관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요,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보세요. 사람의 칭찬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의 칭찬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항상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내가 어떤 사람일까? 사람이 나를 볼 때 저 사람 좋은 사람이다. 주여, 그건 일시적입니다. 오늘 칭찬했다가 내일 욕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정받는다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하다 했지만, 여러분, 사람에게 잘해주면 금방 칭찬이 돌아와요. 근데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해도 그 칭찬이 뭐 하늘에서 음성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근다고 뭐 다른 사람들이 뭐 나를 하나님 잘 믿는다고 칭찬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별로 그러거든요. 근데 그날이 공력을 밝힌다니까요. 그날이 공력을 밝혀요.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실래요? 고린도전서 3장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이렇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절대 한 사람의 그 삶도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다 보고 계세요. 안 믿는 사람도 믿는 사람도 다 보고 계십니다. 안 믿는 사람, 그 사람이 행하는 모든 거 다 한 천사가 기록을 해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이 이제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그래서 나중에 그 행위의 책도로 심판을 받습니다.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받을 때까지 행위의 책에 딱 기록이 돼갖고 그대로 심판을 이제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상황이 달라지지요. 근데 이제 믿는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심판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보세요. 그래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네 그러고 그 주님을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어떤 수고도 하지 않고 그저 편안하게 자기 형편대로 그때 기분대로 상황대로 그러고 그래도 하늘나라 가고 싶다. 그러나 이제 한 가지는요.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양심이 변해요. 절대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잠시 후에 그거 보여드릴게요. 우선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13절 보세요. 3장 13절 보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날 터인데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니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같이 받으라. 그러니까 지옥불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지 아니하면 주님의 심판날에 그날의 공력을 밝힌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한번 그 순간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세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믿는 사람들을 위한 심판인데 어떻게 주님을 섬겼느냐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오신 하나님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지만 정말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순교자와 나는 예수 믿었네 하고 아무것도 주님을 위해서 어떤 것도 손 하나 깜빡하지 않는 사람과 똑같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 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진짜 그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주님을 섬기지 않고 살 수 없게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세요. 우리 히브리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를 보세요. 히브리서 9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14절을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히브리서 9장 거기 보세요.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거든. 구약시대 때는요. 구약시대 때 왜 짐승을 잡아 죽인 줄 아세요? 일시적으로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범죄한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가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을 살려주신 대신 짐승을 죽여서 그 피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림으로 일시적으로 죄 용서를 받게 해주셨어요. 구약시대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도 그랬어요. 근데 보세요. 이제 신약시대에 오면 완전히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번에는 짐승의 피가 아니고 완전하신 희생물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흘리시고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의 희생물로 드려주셨어요. 자, 그래서 14절 보세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님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여러분 보세요. 구약시대 때에는 언약이라고 했어요. 그 짐승의 피로 아무리 헌물을 들어도 사람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하나의 그림자였으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결과는 무슨 결과를 가져오느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결과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34년 동안 목회를 해오면서 나는 분명히 복음을 성경대로 전했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변해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어떤 사람들은 안 되는가? 그게 항상 저에게 고민과 갈등과 스트러글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정말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그 피로 구속받은 영혼은 그 양심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셔가지고 결과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게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도대체 왜 그러는가?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 복음을 전했다 해도 본인들이 진심으로 받아들여야만 그 피로 그 양심이 깨끗하게 되고 그 양심을 그 피로 깨끗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은요 주님을 열심히 섬기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전혀 없는 사람들은 이게 진짜인가 의심해 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요 성경대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건 뭐 내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여러분 진짜 한번 여러분을 보세요.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의 모습과 구원받은 후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주님을 향한 자세가 똑같아요? 달라졌어요? 달라졌겠죠. 그게 산 증거입니다. 여러분 자기는 알아요. 내가 진짜인지 아닌지 정말 내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자기는 알게 돼 있어요. 이 양심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은 양심은요. 여기 뭐라 써요?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보세요. 참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산다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진짜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어제 제 가족과 함께 교회에 와서 교회 전체를 베이큐하고 소독을 다시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하나님의 교회당을 깨끗이 청소하고 바닥, 화장실, 복도 뭐 이런 하여간 사람의 손이 닿는 곳을 다 소독하고 청소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지면 가질수록 그만큼 우리에게 복이다.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이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시면 주실수록 우리에게는 그만큼 큰 복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주님을 섬기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 양심이 주님을 섬기지 않고는 그 양심이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또 뭐 세 번째 코로나 이 좀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몸을 도사리고 하고 그러지만 참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섬긴다는 게 여러분 우리는 그만큼 또 기회를 하나님 앞에 받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진짜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그 교회 가는 유일한 목적이 아닌 이런 사람들은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교회 안 가도 좋고 아주 핑계도 좋지요. 그래서 한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교회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 나는 그래서 진짜 나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생각해봤는데, 가나안을 거꾸로 말하면 안 나가. 이게 진실로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 우리가 물론 우리의 건강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우리 할 일은 해야 되고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에 어떤 방해도 받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고, 하나님 보세요. 모든 것을 컨트롤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사람에게 의롭다함을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사람에게 칭찬받고, 근데 보세요.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기를 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들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은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마지막 부분에 가면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제 그 부분에 가면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무슨 할례나 의식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는 지난번에 그 서두를 하고 마쳤는데,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잘 들어보세요. 율법을 지켜갖고 얻은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으신 무려 430년 후에 율법이 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게 아니고, 율법이 오기 430년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이 세 번째 부분에서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브라함이 받아들인 거죠. 믿음으로. 그게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이 상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은혜 그러면 일반적인 은혜와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전에 기억하시죠? 일반 은혜가 뭡니까? 에이멘. 일반 은혜는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에게 똑같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바로 일반 은혜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에게도 비를 주시고,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도 비를 주시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에게도 햇빛을 주시고,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도 햇빛을 주시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열심히 일하면 수고의 열매를 주시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게으르면,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게으르면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잠언 6장에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게으른 자는요, 개미만 또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개미가 얼마나 작습니까? 근데 와, 그 개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부지런한지. 얼마 전에 집에서 날이 이제 추워졌으니까 개미가 없을 것 같은데, 집에서 뭐 먹던 음식이 하나 떨어졌나 봐요. 그 식탁에서. 근데 우리 애들이 보니까 그 개미가 어디 그 틈을 타고 들어와 가지고 먹이, 그 떨어진 것을 물고 가는데, 그 먹이가 자기 몸보다도 2배 그 큰 것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개미가 자기 몸보다 2배 되는 것을 끄고 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와, 그걸 물고.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잠언 6장에서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그랬고, 손을 모으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그 게으른 자의 특징. 잠자리에서 일어나지를 못해가지고 뒤궁구는.
이 세상에는 진짜 개미만도 못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은요,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을 어떻게 섬기라 그랬습니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자세와 기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데 게으르지 말고. 여러분, 에레미야서는 주님 일에 게으른 자는 저주를 받을지다 그랬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주님을 섬기는 데는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참 아브라함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일반 은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신 은혜는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라도 열심히 일하면 수고 열매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도 게으르면 대가를 치러야 되고,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이 햇빛, 그 다음에 피, 그러니까 살지요. 그런데 특별 은혜가 있습니다. 이 특별 은혜가 뭐예요? 특별 은혜가 뭡니까? 구원의 은혜지요. 이건 특별 은혜입니다. 우리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물론 육신의 양식도 필요하지만 그 육신은 일시적이에요. 영혼은 영원히 삽니다. 왜 안 믿는 영혼도 산 줄 압니까?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왔기 때문에 영혼은 죽지 않아요. 영혼이 살아요. 안 믿는 사람도 그거 알아요. 만일에 안 믿는 사람이 죽으면 다 끝난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에게 왜 제사를 지냅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요, 혼은 살아있다는 걸 믿으니까 제사를 지내요. 그 혼이 와서 먹을 거라고. 혼이 와서 뭐 먹기는 먹어요. 지옥에 가 있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제사 안 지내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육신은 똑같이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다 죽어서 땅에 묻히고 다 불 태우고 다 하지만 영혼은 가는 곳이 달라요.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영원한 지옥으로, 구원받은 영혼은 영원한 하늘나라로. 근데 그 지옥 간 영혼이 후손들이 채로는 제사상을 먹으러 못 와요. 누가복음 16장 보세요. 그 부자가 지옥 가서 물 한 방울을 호소했지만 그 지옥에 갔는데 거기서 다시 나올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낙원에서 너에게 물을 주러 갈 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참 안 믿는 사람은 소 새든 게 슬픈 게요, 그거 다 알아요.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거. 근데 그 영혼을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 믿죠. 그리고 참 웃기는 게요, 죽으면 끝나죠. 근데 죽으면 끝나지 않아요.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을 정한 것이요 후에 심판이 있다고 그랬고, 안 믿는 사람일수록 아이고 죽은 조상들에게 제사 지내고 아이고 주여. 근데 성경은 분명하거든요.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영혼은 하늘나라,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지옥. 그게 딱 나눠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참 사람은 사람의 인정은 받으려고 하면서, 더더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의 인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려면 사람에게는 외면을 당할 수도 있어요. 가령 불신자의 눈에 볼 때는 믿는 가족이나 믿는 종업원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도 주일날 와서 일하니까 나는 일 못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님을 예배하러 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건 뭐 좋아하겠어요? 그러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께서 결국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어떤 율법을 지켜서 해서 하는 게 아니지만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똑같은 일반적인 은혜,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받고 누리는데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지 않아요. 근데 특별 은혜는요, 구원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나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해서 그 값을 치루시게 한,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은혜가 진짜 중요합니다. 내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뭐라 하십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특별한 은혜, 구원의 은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하신 분입니다. 그 은혜는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일반 은혜는 모든 사람이 다 받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조건 없이 우리 인생의 창조주로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혜택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은혜는 이건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까? 여러분, 잠깐 에베소 2장 8절을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정말 잊을 수 없는 게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고 구원을 받았거든요. 여러분, 2장 8절에 뭐라 하십니까? 너희가 믿음을 통해, 근데 사실 이 순서가요, 영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by grace,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번역의 순서를 영어로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 그것이 바른 순서예요. 그러니까 영어는 by grace, you are saved through faith.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건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로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 왕들 중에 왕으로서 온 세상을 다스릴 왕이십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이분을 주셨다. 이건 특별한 은혜입니다. 근데 일반 은혜, 뭐 비를 받고 해를 받고 뭐 열심히 일해서 수고 열매를 받고, 이것은 일반 은혜예요. 근데 이 특별한 은혜는 그냥 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나니 그것은 너희 나 자신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선물은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그 선물은 자동적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보세요. 참 사람들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진짜 우리가 호흡하고 사는 것조차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그거 깨닫지도 못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답이 딱 나오지 않아요. 근데 보세요. 아브라함 참 멋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상의 상속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이 세상에서 어떤 부자 자식이 앞으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
내가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는다. 와, 이것도 대단한 게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아니, 누가 보면 15장에 보면은 그 아버지 상속을 빨리 받고 싶어갖고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는데도 내게 주실 상속분을 미리 달라고 받아가지고 세상에 외국 나라에 가서 완전히 허랑방탕 다 낭비해버리고 나중에는 돼지 먹는 음식도 먹을 수 없는 상황에서 아주 거지도 이런 상거지가 돼갖고 돌아왔지 않습니까? 참 기가 막혀서. 정말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세상의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의 상속자, 주님과 함께 받을 상속자. 근데 보세요, 우리도 거기 참여한 자가 되십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요거 잊고 마치십시다. 자, 이걸 다시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진짜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신 거죠. 그가 세상의 상속자가 되려 하신 그 약속은 아브라함을 세상의 상속자, 그러니까 우리 구약 성경 창세기 12장 3절 지난번에 자세하게 설명했죠. 하신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나 그의 씨에게나, 여기에 아브라함이나 그의 씨인데 여기에 그의 씨가 누구예요? 유대인들을 가리킨 게 아니에요. 유대인이 됐든지 이방인들이 됐든지 다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 모두를 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갈라디아서 우리 같이 읽었죠. 바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씨가 됐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아브라함에게나 그의 씨에게나 율법을 통해 주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의를 통해 주어지니라. 사람을 의롭게 만든 것은 믿음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14절에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가 되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그 약속은 효력을 잃게 되느니라. 그 말이 이제 무슨 말이냐 그러면 보세요. 만일에 율법을 지켜서 상속을 받는다 그러면 율법을 못 지키면 그 상속을 이뤄요, 안 이뤄요? 상속을 잃습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만일에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가 되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그 약속은 효력을 잃게 되느니라. 믿음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믿음을 아무리 가져도 율법을 어기면 그 약속 다 잃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줄 알고 주셨어요. 우리 인생은 도저히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아시고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아니, 갈라디아서에서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가정교사라고. 그게 뭐냐 그러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율법은 우리의 거울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얼굴을 자기가 달고 다니면서도 자기 얼굴을 몰라요. 거울이라는 것을 사용을 해야 자 얼굴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이 죄인인 것을 율법이 없으면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보세요. 그 죄를 깨닫게 하면 결국은 우리 인생은 어떤 위치에 서냐 그러면 나는 틀렸구나. 내가 오늘 율법을 잘 지켰다 할지라도 내일 또 범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서로 그럴 수도 없지만 평생을 율법을 지켰는데 마지막 죽기 1시간 전에 율법을 범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 꼭 사람을 죽여야 살인자이고 누구 미워하면 살인자라는데 아니 내가 병석에 누워있는데 나를 방문도 안 해? 이런 죽일 놈. 그러고 예를 들어서 그거 미워했다 그러면 그 살인자가 되는데 어떻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제가 서로 아무리 노력을 해서 죽을 때까지 그야말로 온갖 힘을 다 쓴들 어떻게 내가 내 의로 하려고 하겠습니까?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요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도 와 바리새인들은 나는 뭘 지키고 뭐 어쩌고 저쩌고 자기가 뭘 잘하고 뭘 하고 이런 거 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말하는 죄인들은 가슴을 치면서 나는 감히 하늘을 볼 수 없습니다. 이런 자들이 먼저 하늘나라 의로운 자가 되고 하늘나라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안 믿는 죄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율법을 다 지킬 줄 알고 주신 게 아니고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우리 인생은 얼마나 연약하다는 걸 깨닫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예. 그래서 그런 얘기예요.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했지만 믿음은 헛것이 되고 그 약속은 효력을 잃게 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어떤 선한 행위 때문도 아니고 할례를 받아서도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도 아닙니다. 믿음을 통해서. 근데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어야 됩니다. 과연 그 진짜 믿음이 어떤 것인지 계속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제 17절 마지막 부분부터 쭉 내려가면 과연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됐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로마서 4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었는지를 자세하게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은 선한 행위로도 아니요, 어떤 의식을 지켜서도 아니요, 율법을 지켜서도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셨다고 했습니다. 과연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의로운 자가 되고 심지어 하나님의 친구라까지 호칭을 받았는지 계속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해 가면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우리도 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